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아마 이게 뭔 소린가, 이 컨셉이 뭔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드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부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이제 환자, 예, 웜우드라는 악마가 이제 노리고 있는,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환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고민하고 통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다, 믿음을 가진다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믿음은 무조건 이성과 반대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S 루이스는 지금 스크롤 테이프를 통해 그 첫 번째 오해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분야를 막론하고 깊이 통찰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사탄은 통찰하지 못하도록 일상과 피상으로 혼란하게 한다."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논증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것이죠. 이 이성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감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이고 거룩한 무기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잘못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서 들어가 보면 사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환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에 대한 지식들도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기반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이 이 상태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오해하고 막연하게 '나는 알고 있어. 그게 과학적이지. 그게 맞지. 그게 진리지.'라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 환자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짜 맞나? 진짜 진화론이 맞을까?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진화론이라면 그 시작은 누가 시작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통찰하기 시작하자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증하는 것, 참된 과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지 우리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기자예요. 이 기자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증을 따라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진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논증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나아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이런 말을 배웁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고 예술, 뭐 체육, 과학, 문학 모든 영역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 영역들을 깊이 통찰하다 보면 결국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적당히 아는 것, 아는 척 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하는 것, 요 정도로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환자가 깊이 고민하려고 하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일상성을 일상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다시 흘려보내고 피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너 지금 바쁘잖아. 지금 눈앞에 해야 될 일 있잖아. 지금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고민은 못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무슨 영화 볼까?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사, 일, 유행, 음식, 소음, 광고, SNS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요즘 보면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맛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밥을 먹으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SNS를 검색하고 어떻게 해서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되면은 저 어제 뭐 먹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죠. 진짜 중요한 고민은 덜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함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에 함몰되고 행사에 함몰되고 유행, 요즘 뭐가 유행하나 그런 거 따라가다가 정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죄가 되냐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통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사명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분야, 그것이 뭐 일이 될지언정 학문이 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분야만의 하나님의 어떤 성격, 성품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편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편지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한 거 읽어 드릴게요. "자신의 내면에만 머무는 기도는 효력을 잃는다. 기도가 현실로 뻗어나가게 하고 기도 대상과 실제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 사탄이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것 그대로 두고요. 교회 다니는 것, 성만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대로 둡니다. 대신 그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 쏙 빼놓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효력을 잃게 만드는데 어떻게 잃게 만드냐? 기도하는 대상과 실제 대상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 아내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 그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그 아내를 위해 일해야 되고 그 아내를 품어야겠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실컷 기도하게 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를 만나면 그 아내와 불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화하게 만드냐? 첫 번째,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아픈 자들 고쳐 주시고요. 친구 없는 친구 없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라는 거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채워줘야 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세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게 해 주세요. 인격적이 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기도 안에 투영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삭이는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 하나님 왜 안 변해요? 얘네들 예수님 좀 잘 믿게 해 주시고 말 좀 잘하게 해 주시고 말 좀 잘 듣게 해 주시고 좀 부모님 말씀 좀 잘 듣게 해 주세요.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납니다. 실컷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답답해서 잔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과 실제 대상이 일치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에 함몰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내 안에만 머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면 평안이 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기도가 끝나면요. 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만 있는 기도는요. 기도했는데도 불안해요. 가시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안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중 잣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내 얘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얘기한 만큼 들어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것은 내 마음대로 과대 해석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거야. 과대 해석하는 것이죠. 이중 잣대를 갖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할 때 기도가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일용할 믿음과 일용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 얘네 좀 이 죄인들 좀 바꿔 주세요. 좀 하나님 잘 믿게 순종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품으려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를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상을 실제로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경계하고 효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여섯 번째 편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섯 번째 편지. 여섯 번째 편지 요약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배경은 뭐냐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 환자가 징집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요약한 걸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직면하라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환자를 보니까 징집당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자세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확실한 마음을 품게 하라고 이 사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요. 진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내 생각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라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해야 할 기도, 내가 해야 할 말씀 생활,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것. 내 눈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끝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죠. 근데 그것들이 채워지면 걱정이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생기면은 걱정이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산 집값이 오르냐 마냐. 집을 샀는데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 이 순간 속에서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징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환자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징집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화를 위하여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그것도 아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의 기도도 그렇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바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예언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알려 주셨구나. 이제 도망치자. 예루살렘에 가는 거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포박을 당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결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바울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족들을 잠깐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눈앞에 있는 십자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책임지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확실한 미래에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그 불확실한 미래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또 여섯 번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공상과 지성과 의지의 이 세 영역 사이에서 계속해서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전쟁 고아들, '아 걔네 섬겨야 되는데 걔네를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걔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초등부 친구들에 대해서 싸늘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머릿속 공상의 영역 속에서 미덕을 행하고 의지의 영역, 마음으로 행하는 영역에서는 악 그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악덕은 마음으로 내려오고 미덕은 공상의 영역 속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의지로 가져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탄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좋은 신앙인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행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중고등부 친구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굴려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의지의 영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생각한 것들 모두 허사라는 것을 사탄이 지금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여덟 번째 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덟 번째 편지에 오면은 이제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환자가 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교회에만 와도 은혜롭고 막 찬양을 부르면 늘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영적인 흥미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워무우드가 막 기뻐하는 것이죠. 스크류테이프 형님, 뭐 지금 환자의 그런 영적인 흥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스크류테이프가 뭐라고 하죠? "아이 바보야.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약한 거 한번 얘기해 드리면 "영적인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은 자유와 사랑이 자라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 스크류테이프가 기복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복의 법칙은요, 우리가 흔히 "주세요,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 때 그 기복이 아니라 업 앤 다운을 말하는 겁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 뭐냐면 모든 인생에는요,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주님 때문에 막 뜨거워지고 막 사명감에 불타고 찬양과 기도 안에서 은혜가 넘칠 때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막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막 메마르고 무슨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도 영적으로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스크류테이퍼가 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컨디션이 있듯이 그런 것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업 앤 다운이 있고 컨디션이 있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업 앤 다운 할 때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적인 감흥이 없어지고 영적인 흥미가 떨어지고 마치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순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순간들을 왜 주셨냐? 이걸 아는 것이 신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골짜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유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갈 때마다 막 영적인 흥미를 얻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마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교회 갔는데 막 즐거운 게 없어요. 말씀도 안 다가오고 찬양도 안 다가오고 기도하는데 막 영적인 감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떤 영적인 흥미가 없더라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운 골짜기라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로 보여주는 성경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 탕부를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지 않겠죠. "아빠 멀쩡히 살아 있고 내가 네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는 이거 분명히 가산에 다 탕진하는 놈이다.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이 재산을 주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탕부한테 이상한 점은 그걸 그냥 준다는 것이죠. 탕부는 왜 탕자에게 재산을 다 줬을까요? 가산을 탕진할 줄도 알면서 그걸 다 왜 줬을까요? 탕자가 진정한 자유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산 이거 줄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걸 줄 거야. 아니면 안 줘."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전제는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익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시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유가 있어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어떤 영적인 감흥으로 유혹하거나 협박하시거나 그걸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 한번 광야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봐라. 아무것도 없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주님께서 그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때,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 종 아니야. 너 아들이야."라고 얘기하시죠. 이 형은 어떻죠? 형은 아들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 한 마리 못 얻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까 봐. 나 구원 안 해 주실까 봐. 나 버리실까 봐. 고난 주실까 봐. 내 회사 망하게 하실까 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형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자유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자유 안에서 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얘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스크류테이프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여전히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건 게임 끝난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고 사탄이 무력해지는, 사탄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2번째 편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째 편지는 여기서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고 있는데 환자가 교회를 출석한 지 6주 정도 지났을 때 6주 정도 지났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조금씩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탄이 우리의 사소한 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냥 죄를요, 그냥 단편적인 죄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만들고 있다. 습관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습관이 형성되는지 제가 한번 요약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죄는 불편한 마음을 만들고 주님을 피하는 경향을 만든다. 불편하고 막연한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아까 제가 첫 번째 편지에서도 얘기했던 게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간파하고 제대로 통찰하는 게 아니라요. 막연하게 아는 것, 막연하게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상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죄를 짓는데 좀 불편하다. 좀 마음이 안 좋네. 이 정도의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아예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아예 그 피부가 죽은 것처럼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멀어지는지 6단계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 죄에 대한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어라. 이런 죄들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 막 큰 죄들은요, 우리한테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살인을 했다. 누군가를 아프게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죄들은요, 우리가 크게 감각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쉬운 거짓말들, 남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랑. 무엇이냐? 죄는 짓지 않았어요. 죄는 짓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계속 그 감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고 둔감하게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들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얼마든지 내가 돌이킬 수 있어. 이 죄들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둔감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생활이 너무나도 보편화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어. 아 나는 그래도 기도해. 아 나는 그래도 예배 끝나고 목사님 기도하자고 할 때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이 정도면 괜찮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중 생활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아닌 불편하고 막연한 감정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실체는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되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마음을 있는 것입니다. '아 요즘 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좀 힘든데 뭐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어. 근데 기도도 안 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불편해. 뭔가 마음이 어려워.' 그런 감정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적절한 불편함이 경향으로 굳어지면서 주님을 더욱더 피하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교적 의무는 감소하고 양심은 무뎌지며 주님을 만날까 두려워하게 하라. 이 주님을 점점 피하다 보면요, 주님 만나는 게요, 걱정스럽고 두려워집니다. 아담이 그랬죠. 죄를 지으면 주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피합니다. 아담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님을 만날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산만해지게 하라.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종교 생활에서 두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주님을 만날까 두려워하고 주님이랑 멀어졌어요. 주님이랑 멀어졌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로 덮는 겁니다. '아 나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요즘 봉사를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봉사를 막 열심히 해서 내 이 불편한 마음을 바쁜 일상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산만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요. 봉사도 막 3-4 가지씩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랑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 산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내 안에 이 불편한 마음,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나?'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두려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내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내 문제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게 오래 덮여 있을수록 다른 걸로 많이 덮었을수록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6번째 편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배경은요. 환자가 교회가 불만족스러운데도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크류테이프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상황인 거죠. 제가 요약한 부분 한번 읽어 드리면 "불만족스러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한다. 사탄은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어 만족스럽지 않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문교회가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나에게 맞고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도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맞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아.' 하면서 다니다가도 '아 이 교회는 찬양이 부족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이 좋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 교회는 훈련 시스템이 안 돼 있어. 또 옮겨요. 훈련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 교회는 다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 같고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 교회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게 할까요? 이렇게 내 편의에 맞춰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은 어디서 성숙해지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불만족이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모두 지역 교회였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무슨 소망교회, 남문교회, 영광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건물 안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요. 가정 단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갈 수 있는 교회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싸움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이 교회에 안 나가고 다른 교회에 다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을 그만둬야 돼요. 말씀을 못 듣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나서 화해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너랑 계속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찔려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사과하게 되고 화합을 이뤄가면서 어떻게 되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공동체고 지체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즘엔 어떻죠? 교회가 너무 많아졌죠. 특별히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뭐 100 개가 넘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도 많은데 차를 타고 움직이니까 더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집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에 다녀라 이게 아니라요. 한 교회를 꾸준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람들과 씨름하고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불화할 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 신앙이 성숙해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지금 이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계속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면요. 나중에는 교회 비평가, 교회 감정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면서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평가만 하는 것이죠. '아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뭐가 안 돼.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잘 되지.' 그러면 평가는 너무너무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축구 보실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우 내가 가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정말 잘할까요?
밖에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볼을 그렇게 주면 안 돼. 패스를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여러분 밖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비평가가 되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플레이어로 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플레이어로 뛰는 것이죠.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진흙탕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주변에 있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 환자가 옮겨 다니길 원하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교회에 좀 불만이 있고 불화가 생긴다면 '아 이 부분이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